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8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약은 독이고 독은 약이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약과 독은 근본적으로 상극의 물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극의 물질인 것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비상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작은 양을 가지고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맹독입니다. 정말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여러분 독인데요, 여러분 이 독을 여러분 아주 미미하게 조금만 사용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약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량으로 여러분 맹독을 이용하여서 해열작용이나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미국 식약청에서도 이 비상을 골수암의 치료제로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비상이라니까요, 비상. 먹으면요 독이 되는 건데 그것을요 여러분 골수암 치료제로 승인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잘 사용할 때는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태우지 못하도록 여러분 나라에서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담배에는 뭐가 있었어요? 니코틴이 있어가지고요. 이 니코틴은 여러분 폐암의 주 원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니코틴을요 소량을 여러분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투입을 했더니 여러분 기억력이 회복되어지는데 상당한 효과를 일으켰대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투렛 증후군이라 하는 여러분 소화성 유전 신경 장애를 치료하는데도 이 니코틴을 조금 아주 소량 여러분 투입하게 되었더니 여러분 그 장애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취제나 강심제를 여러분 비롯하여서 여러분 주름 제거에 사용되는 보톡스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약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소량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여러분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이다라는 것. 결국 약과 독은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잘 사용하게 되면 약이 될 수 있고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요 독이 되는 양면적인 현상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신자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시험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때에 우리에게 약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으며,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여러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잘 견뎌내기만 견뎌내면은요,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시험이 약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잘 참을 때예요. 인내할 때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여러분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여러분 내 형제들아 시험을 당할 때 너희들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인내를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이 시험을 당할 때에 혹시 여러분 그것을 약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시험을 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잘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여러분 테스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확인한 후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테스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 견디고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면은, 이기면은, 견디면은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데, 그것을 잘 못 참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나대배 때 설교했는 것처럼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그 원망을 하는데,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잘 참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1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이 복이 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후에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견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합격이라는 여러분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테스트 하시냐면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갖다가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잘 여러분 모르겠죠, 그죠?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또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게요 시험이 닥쳤을 때에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고, 우리에게 늘 여러분 기쁜 일들만 있고, 여러분 신나는 일들만 있고, 여러분 형통한 일들만 있고,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는요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요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의 표시가 납니다. 시험이 닥치지면은 정말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요 확실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자, 그는요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아들만 봐도요, 여러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근데요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요, 여러분 채 성장하기도 전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10대 중반쯤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면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데리고 내가 일러준 산,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을 때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은요 저 같았으면은요 하나님께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그럽니까? 제가 그럼 어쩌면 따졌을지도 몰라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죽했으면요 이삭이요, 여러분 제단에 자기가 제물이 되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명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가 테스트, 시험을 여러분 겪을 때에요, 그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스크린에 띄워 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라는 것. 이것이 합격 통지서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려고 테스트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매를 맞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라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매를 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합격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합격이 되어졌다면 우리에게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그렇습니다. 승리한 자에게, 여러분 합격한 사람에게, 100점을 맞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테스트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시기도 한다라는 것. 시험을 치봐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안 쳤는데 저 사람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은요,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여름철에도 운동해요. 죄송한데 여러분, 이런 날씨에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요, 땀이요 비오듯이 흐릅니다. 제가요, 그저 좀 죄송합니다만은도 이렇게 산책하는 정도로 여러분 걷기만 걷는데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30분만 걷고 나면요 온 몸이 땀이 여러분 젖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데, 운동하는 선수들은 더 강하게 운동하잖아요. 강하게. 그런데도요 그들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운동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 받기 위하여서,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여러분 운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낸 성도가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여러분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련을 여러분 견뎌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은 여러분 달지 않습니다. 약은 여러분 맛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플 때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낫는 것입니다. 쓰다고 안 먹으면은요, 여러분 힘들다고 안 먹으면은요, 어렵다고 안 먹으면은요, 내 몸에서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를 못하면은요, 우리는요 나음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험이라는 약을 잘 받아 먹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고 100점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13절 이하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은 시험을 여러분 잘못 여러분 치게 되면은요 그것이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요 사망에 이르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시험의 약을 잘못 받아 먹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12절의 시험하고 다른 것입니다. 12절의 시험은요 무슨 시험이냐 하면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영어로 말하자면 테스트입니다. 그런데요 13절의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여러분 시험에 들도록 빠뜨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러분 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죽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입니다. 영어부터 다릅니다. 영어는요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미혹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시험은요 시련입니다. 시련.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데요
13절에 나오는 시험은요, 연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갖다가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하는 최후의 경우는요, 종국에는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혹을 당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시험에 빠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주권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우리로 하여금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억지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 악한 성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요, 전국에 멸망당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시는 경우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근본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은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악을 여러분 저지르는 사람은요,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요,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우리를요 시험에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시험에 들 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 아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연약하다고요. 여러분, 미혹하면은 넘어질 것 같았어. 남자들은 그래도 여러분 버틸 것 같았어. 여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자에게 시험을 했더니 여러분,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어떤 욕구에 여러분 이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잘 압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라서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소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장정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연세가 드셔보십시오.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잘 넘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잘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요, 저도 그랬는데 제 어린 시절에는요, 바지에 구멍이 나가지고요, 무릎팍에 구멍이 났을 때요, 거기다가요, 어머니가요, 천을 하나 덧대가지고요, 여러분 기워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웠는 바지를 입었어요. 근데 요즘은 멋으로 그렇게 여러분 무릎팍에다가 뭘 대대요?
팔 뒤꿈치에도 못으로 대도 구멍이 안 났는데도 붙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에는요 그렇게들 옷을 입었어요. 넘어져요. 왜요? 아이들은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안 다닙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요 속도를 줄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성장의 사이클은 여러분 시작되는 순간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점점 익숙해지면은 이제 능숙해지고 이제는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탄에 속아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여러분 넘어지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요 남 탓하는 것입니다. 남 탓. 자기 탓으로 여기지 아니고 남 탓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것은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국의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종국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각장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죄송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이 구해 주신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드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빛을 비춰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우리 하나님이요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를 미혹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속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넘어뜨려서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책임을 왜 하나님께 전가시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왜 그럽니까? 왜?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성경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심판은 경고일 뿐입니다.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경고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심판의 이야기를 여러분 두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경고가 목적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아오. 기껏 한다는 것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보십시오. 뭐가 문제인지를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여러분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은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남 탓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종국은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독이. 그러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그러면은요 다 죽는 겁니다. 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라는 약을 우리가 잘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쳐지거든 회개하십시오. 겸손히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성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약의 성질입니다. 보약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몸에 안 맞으면은요 그건요 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독한 약도요 내가요 잘 받아들이면은요 내 몸에 여러분 그것이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약은요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양면성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시험이라도 어떤 사람은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합격이라는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받아들여서 종국에는요 멸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험이라는 여러분 약을 잘 먹음으로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혹 여러분에게 시험이라는 부분이 닥쳐졌을 때에 한 가지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요 여러분 다른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죽고 원망하는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종국에는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험을 잘 여러분 극복하여서 여러분 약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